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또 때로는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에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의 비유, 그동안 하셨던 13가지의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것을 다 깨달았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속에 있고요.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교사이십니다.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또 쉽도록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밭에 대한 비유,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쭉 하시면서 농부 버전으로 하시다가 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이므로 또 예수님께서 어부 버전까지 이렇게 하셔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셔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모은다는 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순간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 버전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구별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이제 버리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 물고기 비유에서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려져서 그릇에 담겨지고 또 버림을 당하는 그 운명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농부의 버전에서는 곡식, 알곡과 또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심판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또 이해가 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또 진주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았을 때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오늘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 해서 천국은 우리가 올인해야지 부분적으로 양다리를 거치거나 또 일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임무를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고 대답하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물으실 때는 이 모든 것 천국이 이제 비밀이 돼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거고, 또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이제 티칭을 주로 하는, 또 그 당시 업무가 뭐였냐면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이제 적는 일을 주로 직책으로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참 많은 비난을 받으셨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복사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필사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었는데, 근데 율법을 복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읽지도 못하게 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게 된 그 시대에서 그 원본을 율법을 복사한다는 것은 정말 특정한 사람들만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거였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혹시나 잘못된
기록을 한다거나 그 베끼다가 오리가 생기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했던 건 당연했던 거고요. 바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에 당연히 율법 학자들만이 할 수 있었고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았던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전통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서기관인데 바로 율법을 해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격을 가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의 제자들 속에서 학사 에스라부터 이제 생겨난 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참된 서기관은 백성 가운데 율법을 알고 능숙하게 또 율법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려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율법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라고 또 주신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그 사랑이 빠진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그 모든 율법의 해석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전 그 다음에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웃들로 더 멀어지고 사랑이 빠지고 또 거기에 세상적인 이제 유전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지식 또 철학에 근거한 그런 해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뜻과는 점점 멀어진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마지막 심판하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 다 버려두고 사야 되고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그 제자들 깨달은 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본래 임무처럼 율법을 정말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그 임무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국의 제자된 그 서기관들이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옛것과 새것을 다 갖고 나옵니다. 새것과 곡간을 새것과 옛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대비는 새것과 옛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대 서기관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옛 언약의 대가들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것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동시에 갖고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다 동시에 가져나오고 그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전파해야 될 가르쳐야 될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만 익숙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같이 살아가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주에 그 금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시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새로운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죄에서 속량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정말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언약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된 그 사실, 이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모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갖고 나와야 되는 곳간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버려야 될 게 아닙니다. 구약도 잘 알아서 우리 신약을 더 밝히 가르쳐야 될,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최고학자였지만 저들은 옛 언약만 안다고 했고, 또 그러나 그 옛 언약도 사랑이 빠지고 또 그것도 사람의 유전과 전통에 얽매여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부터 한참 이제 벗어났던 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정말 배운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연약한 그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살아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부어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정말 천국을 위해서 다 판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 파는 사람들 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다 가지고 나와 신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또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특히 서기관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의 희망은 그 땅에 남아있는 제자였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곳간이라고 하는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그 원어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물창고 또는 모아둔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곳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어떤 보물이 나올까요? 혹시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 죽지 않은 나의 그것만 나온다면 여러분, 잘못된 옛것만 꺼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기억할 때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새 것을 꺼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천국을 위하여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오늘 주님의 이 천국의 비유와 함께 너가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았느냐? 이 천국의 비유를 다 깨달았냐? 예, 주님 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너의 마음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다 꺼내어 가지고 나와라. 그거의 주인공은 뭐예요?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요, 신약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거엔 그 보물이 있다면 버리시고 예수만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천국의 서기